인생을 인생다웁게 사람다웁게 살지를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저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졌다가 그래서 또 고 다 받고 나면은 또 이제 인간이 왔다가 업진하면 이고 등락을 하게 되거든. 받은 업이 다 지어놓은 업을 다 받고 나면은 이제 업진하면은 이고 고를 여의고 낙을 받아서 인간에 또 왔다가 인간에 와가지고 또 복진하면 천세가 갔다가 이렇게 상계에 왕래하기를 기시해. 쉴 새 없이 한 생도 쉴 수가 없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계를 윤회전생하고 왔다 갔다 하며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 이 마음자리 자성이나 나의 주인공, 이 성성적적하게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이제 3계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없는 줄 알고 구할문이 없는 줄 알고 이제 3계에 왕래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육체 껍데기 어느 거 하나 과거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도 보장 못하고 앞으로 그 껍데기가 내 것이 아니다고도 누구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그때까지는 육도윤회,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육도를 윤회하면서 누가 덮어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스스로의 업에 따라 가지고 업이 수승하면은 천상세계에 가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천상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며 타락이 돼요. 또 인간에 와가지고도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면서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지어가지고 또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1%치만 모질해도 우리는 천상계가 태어날 수가 없고 또 천상에 태어날 만큼 뭐 복이 수승하지는 못하더라도 천상에 갈 만큼 조금 모질했기 때문에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또 인간에 왔다가 인간에 와본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에 끄달려 가면서 또 업을 지어놓으면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욕지 과거사인데는 내가 만약에 부모 미생전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 태어나기 이전에 어지렀는가 악했는가 좋은 복을 많이 지어놨는가 나쁜 업을 많이 지어놨는가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수시사야.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러면 욕지 내생사인데는 내가 만약에 이 몸뚱아리 벗어 던지고 내 생에 좋은 세상 가서 잘 태어날란가 나쁜 세상 가가지고 잘못 태어날란가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작자시라 그랬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곧 내 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 돌이켜보고 내가 인생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은 내 생에 어떤 세상 가가지고 어떻게 태어날는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쉬지 않고 3계를 왕래했어요. 천생 유로 출륜회인들 그 이제 만약에 그 한량없는 생 천생에 그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었은들 어찌 골몰사생하가구려 사생에 골몰하려 가지고 각오했겠느냐 말이야. 사생이란 말은 태난습파 이걸 사생이라 그래요. 태로 나는 니빨 가진 포유동물 이거는 이제 전부 어머님 자궁 속에서 탯줄을 의지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육체가 형성돼가 태어나오는 게 태생.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 깨어나는 난생. 습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는 그 이제 습생. 그 다음에 이제 화하는 하생이 있는데 그 이제 크게는 화생이 인간에서 복을 많이 지나 놓으면은
천상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업을 많이 지으면 사막도에 또 떨어질 수 있고, 몸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나, 또 이 지구상에서는 한 생을 살면서 육체 껍데기가 여러 번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전부 하생 종류인데, 알에서 깨어나긴 깨어나나 뼈가 없는 곤충들, 이것들은 주로 일생 동안에 몸이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보드랍고 또 이제 가볍고 비싼 옷이 뭡니까? 실크지요. 그 실크라는 말은 비단이라는 말인데, 그 이제 그 비단은 어디서 실을 뽑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짜서 만들었을까요? 누에지요. 그 누에 미본 사람들 들어있지요. 그래서 조그맣단 알에서 애벌레를 깨어나요. 깨어나가지고 뭘 먹고 자라나 그러면 뽕을 먹고 자랍니다.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 자라면서 이제 한 번씩 쉬어가면서 자라요. 그 잠을 잡니다. 그렇지요? 그 아시잠 자고 두불잠 자고 세불잠 자고 막잠 자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숲을 만들어주면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일생 동안에 당신이 먹었는 영양분을 실로 소화를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요. 그걸 꽃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그 꽃이 안에서도 누의 모습 그대로 가 있을까요? 그게 뭐라 그러죠? 번데기죠. 번데기도 또 가만히 놔두면 나방이 돼가 날라 나와요. 나비를 뚫고 그 꼬치를 뚫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번데기가 나방이 돼가지고 그 꼬치를 뚫고 나와버리면은, 뚫고 나온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을 뺏어 쓰기 위해 가지고 나방이 되기 전에 삶아요. 삶아가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을 풀어내고 나면 그걸 번데기라고 뭐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먹는 거야. 근데 그와 같이 일생에 그 자기의 몸 모양이 바뀌는 거. 여름이 되면은 저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큰 목이 터져갖고 노래를 불러서 앉는 매미 있지요. 매미. 그런데 그 매미도 군뱅이가 변해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 군뱅이 같은 거 잘 못 보지요. 옛날에는 초가집을 짓고 살 때는 초가집을 1년에 한 번씩, 또 없는 집에는 2년, 3년에 한 번씩 다시 이는데, 밑에 썩었는 걸 걷어내고 이제 새 그 영을 가지고 이입니다. 그러면 속에 썩었는 거기에서 많은 군뱅이가 나와요. 그것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잠자리가 되는데, 매미가 되는데, 매미 수명이 뭐 한 7일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제 수년을 군뱅이로 있다가 이제 매미로 화해가지고 그럼 한 7일 노래를 부르고 죽고, 물버러지가 변해서 이제 뭐 잠자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를 화생이라 그래요. 그걸 태난 습화, 사생이 있는 건데, 사생에 윤회하면서 골몰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 어렵고 힘든 걸 골몰하다 그러거든. 그래, 골몰사생 하가고리요 말이야. 그 천생에 그 참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었은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노? 윤회를 벗어날 길이라 그러는 건 깨달음 뿐이야. 그래서 해탈을 문을 구해가지고 어느샌가 그 많은 생을 윤회전생에 이루어오면서 깨달아가지고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었은들 어떻게 그 이제 테란스파 사생에 떨어져가지고 골몰하면서 깨달지를 못했겠느냐 말이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누구 탓도 아니야. 부처님은 스스로 2500년 전 이미 벌써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그 깨달는 방법을 당신은 스스로 깨달았는데, 당신이 깨달아 보니까 그 깨달은 진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깨달는 방법을 일러줘 나가는 것이 그 84,000 모든 이제 경전입니다. 그래, 길을 일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안 가니까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요. 길은 가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는데 우리는 안 가거든. 안 가고 뭐 안 되는 줄 알고 못 가는 줄 알고 목적지가 없는 줄 알고 어영버영 왔다 갔다 한 세상 다 살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또 한 세상 가고 나면 또 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세상 가고 나면 또 한 세상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량없는 급 동안에 깨달을 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없는 줄로만 알고 사생육도를 헤매면서 윤회전생애가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참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수천 번 하는 소리지만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났을 적에 어영버영 안 됩니다.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설뚱멀뚱 안 돼요.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되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또 한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한 해가 가요. 그럼 여러분 2010년 맞이한 지가 어제 그지요? 하면 이게 11월이야. 한 달만 있으면 2010년이라는 이름부터는 이해는 것만 가고 말아요. 그럴 때쯤 되면 송년회, 망년회 한다고 시끌벅적하지만 그럴 때는 새해에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보다는 내년이라도 좀 더. 그런데 금년에 할 일 금년에 해야 되지 내년 가다 보면 내년도 한이 없습니다. 극하다가 우리 몰골이 요 모양 요꼴이 된 거야. 우리 언제부터 하면 이래 쭈구름살이 생겨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이래 태어난 줄 알아? 우리도 어린 시절도 있고 소년 시절도 있었고 장년 시절도 있었는데 요놈의 세월이 인생을 다 뺏어가가지고 요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금년이 가장 소중한 거야.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내일은 한이 없다. 그러다 보면 한 해 가면 우리는 또 명년 크거든. 명년도 무궁합니다. 내일도 한이 없고 명년도 무궁해요. 그러면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지만은 한 중생의 바다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오늘날이 자꾸 오면은 오늘날이 적어져요. 그 일은 불례하고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안 오고 오는 날은 또 가고 말아요.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놈의 가는 날이 못됐게 우리 청춘을 뺏어가고 도망갑니다.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다 뿌리면은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이야.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이 어찌 되겠느냐? 어찌 될 거 없어요. 내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거니까. 내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거야. 응?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전에 지어놓은 대로 가요. 지어놓은 대로 가가지고 지어놓은 업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 또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어감이 받아요. 그리고 또 지어놓은 업이 또 남았기 때문에 또 다음 생이 기다리고 또 다음 생이 기다리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보사찰 잘 알지요? 어디예요?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지요. 이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종찰이 송강사입니다. 왜 송강사를 승보종찰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불일보조국사 이후에 쭉 이제 나라의 스승이었던 국사가 16분이 나왔어요. 16국사를 배출한 절이 송강사입니다. 근데 그 송강사를 오늘 송강사 승보종찰로 있게 하신 어른이 불일보조국사예요. 근데 그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만행을 댕기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고려 말에는 불교가 이제 너무 번창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권력도 이용하고 나라의 보호를 받다가 보니까 그만 이제 참 복수용하느라고 공부를 잘 안 하고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게 하니까 아마 이 시대 같았는 줄 모르지. 거기 나도 하나 찡기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가는 안 되겠다고 저 팔공산 거주하면서 정해 결사문을 지었어요. 그 정해상수, 정과 해를 함께 닦아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게 하는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정해 결사문이요. 그래가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 결사문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참 이렇게 수행하려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거조함으로 많은 스님들이 모여드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좁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그러면 지금의 조계산 송광사로 갔었어요. 가셔가지고 간데 그때는 그 송광사가 그 이제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아주 절이 많이 퇴락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 스님들이 많이 안 사시고 그 스님들 중에서도 막행막식을 하고 뭐 지멋대로 사는 그런 스님들 소굴이 되었어요. 그 당치라 그래요. 일명 그런 소굴이 돼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조국사 스님께서 떡 가가지고 이곳이 공부하고 수행하기가 참 좋은 도량이니까 이 절을 내한테 양보할 수 없습니까? 하고 그 이제 참 그 절을 좀 달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들어온 돌이 백인돌 뺀다고 어디 굴러 먹던 뼈다귀가 말이라 나무 이제 참 생활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음대로 달라 커놓고 말이라. 그리고 뭐 엄포를 하고 뭐 욕도 했겠지. 그래도 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저 스님의 도력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자꾸 남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생활터전 근거지를 당신이 수행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자꾸 달라 그러니까 참 수행자들이 모임에 지도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냥 비켜줄 수 없고 시험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저 내과를 내려오라고. 가가지고 이제 내과에 있는 이제 그 노는 그 이제 피레미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리고 요즘 말하면 그 매운탕이고 뭐 찌개를 한 냄비 해가지고 이제 건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먹고 죽은 삶아놓고 찢어놓은 이 고기를 먹고 산고기를 내놓을 수 있는 법력이 있으면은 이 도량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도가입니다. 그러나 참 도를 위해서는 도인 스님들이 법력을 발휘해가 기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고마 주는 대로 다 받아 잡사왔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내과에 가가지고 먹은 걸 다 토하니까 뭐 죽여 삶은 고기를 먹고 산고기가 나가 고마 막 때를 지어가 푸드득 지금 올라가니까 그때서 그 사람들이 그 항복을 하고 그 이제 참 도인 스님을 몰라봐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스님에게 양보하겠다고 그래가 그 송광사 지금 자리를 길상사를 물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 계곡에 가면은요 토해내는 불일 보조국사가 토해내는 고기라고 해가 그걸 토라 그래요. 토할 토자. 그리고 입구변에 흑토하면 토할 토자가 더 토다 그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고마 법력이 조금 모질하셨던가 또 이제 일부러 그러셨던가는 몰라도 그 이제 삶은 고기를 먹고 내놔다가 보니까 바로 토하다가 보니까 다 성어가 안 돼가 그러니까 턱이 이제 넓적하게 억지거려가 어그러진 모습으로 그래가 태어났다 그게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일명 중필이라고도 하고 또 그 중턱이라고도 해요. 그런 이제 고기가 그 송광사 조계산 계곡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 물러받아가지고 수선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정의 결사 운동에 동참한 스님들을 거기서 많이 이제 참 이끌어가고 지도를 하고 또 납자 제접을 하고 그렇게 그 참 살으셨어요. 근데 그 말년에 연세가 좀 들어 그 입적하시기 몇 해 전에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인데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스님께 청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이면 우리는 저 중국의 천태산에 있는 16아라한 중에 몇 사람이 몇 분인데 여기까지 어찌 왔느냐 그러면 스님을 꼭 중국까지 모시고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 내가 이제 몸도 이제 참 늙어서 별 기운이 없고 이 노구를 끌고 그 먼 중국까지 갈 수도 없는데 어찌서 왔느냐? 우리나라 천자께서 임금님께서 등창이 났는데 그 등창을 아무리 약을 쓰고 좋단 짓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신통이 자유자재한
아라한님들의 신통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천태산에 와가지고 16아라한 기도를 100일을 했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 기도 회양인데 아직 그 등창이 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100일 기도 회양 때는 임금님이 특별히 기도 회양 기념으로 그 많은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스님도 아까 참석해달라고 고향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청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삼명육통이 구족해가 신통이 자유자재하다 하더라도 임금님의 등창은 업병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높여줄 수도 없는데 오직 그 업은 스님하고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스님이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일보조국사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 만행을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걸막을 지고 만행을 다니다가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가지고 하루찌녁 쉬어갈 곳을 찾다 보니까 산은 첩첩 고름 깊고 그 이제 참 인간이 살 수 없는 깊은 산골 인간 부도처요. 그래서 이제 참 그 할 수 없이 오늘 적에는 나무 밑에서 노천 야숙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할 적에 어디 산속에서 깊은 산속,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깊은 산속인데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여기도 인가가 있는갑다 싶어서 불빛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주 조그맣단 이제 참 초막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삽적해서 주인하고 주인을 찾으니까 아주 이제 참 늙은 노인이 몰골이 형편이 무인지경이야. 모습은 깨재재하고 그뭐 옷은 다 떨어지고 그런 노인이 한 분 나오디만에 이 귀한 스님께서 이 산중에 누추한 저기 집까지 어찌 오셨나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 반갑게 모시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저녁 고향을 안 하셨을 처음이니까 여기는 나는 이 산중에서 파전을 해가지고 팔밭을 쪼사가지고 이제 감자나 심어 먹고 시간이 나면 수철 구워가지고 마을에 갖다 팔고 그렇게 연명해 가는데 이런 누추한 데까지 스님이 오셨으나 대접할 것이 없고 대접할 것은 감자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라도 잠시 이제 삶아 올 셈이니까 기다리라 그러고는 나가가지고 그 감자를 삶아가지고 그 이제 불일보조국사 스님 몇 개 젊은 스님 몇 개 이제 고향을 올렸어요. 그래 이제 그 고향을 이제 잡수고 배도 부르고 감자 고향을 얻어 잡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어르신네는 이렇게 살지만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앞으로 희망과 원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스님도 보다시피 금생에는 이래 다 늙어가지고 초라한 몸이 금생에 무슨 원이 있겠습니까? 원이 있다면은 내생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은 이래 산중에 살면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복도 못 짓지만은 스님에게 이 감자 고향 올린 거 요것도 공덕이 된다면은 내 생에는 좀 넓은 세상 중국에 가 만성천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스님네 불사를 마음껏 도와주는 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을 성취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쑥 굽고 감자 농사 짓는 외에 시간이 나거들랑 열심히 원을 세우고 중국의 만성천자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중생을 많이 도와주고 베푸는 성군이 되겠다고 원을 세우고 연불공덕을 많이 지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러줬어요. 그 업장 소멸하고 원을 성취하는 데는 연불수행이 좋으니까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데는 이제 참선수행 하두를 참고하는 게 좋지만은 이 양반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내생이 존재한다면은 만성천자 임금이 되기를 원을 하고 수행하는 거니까 연불수행 방법을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래 어른이 이제 참 젊을 때에 내가 만행을 댕길 때에 그 어른이
참 연불수영을 열심히 돌아가 가지고 그 이제 참 저걸 한 모양이다. 임금으로 태어났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그 집에서 잘 적에 하도 산중에 없는 집이고 초가집이기 때문에 깔 것이 없어가지고 뭐를 깔아놨나 그러면은 삭자리라는 게 있어요. 삭자리 뭐냐 그러면은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대나무를 짜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자리 모양으로 해놨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삭자리라 그러지요. 대나무 자리인데 이런 초석자리를 깔 수 없는 또 이제 참 가난한 집에는 그런 걸 깔기도 하고 옛날엔 또 가난한 사람들을 관을 못 사면 거기 싸가지고도 또 이제 참 시신을 모시다가 또 장례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만든 삭자리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잤는데 득이 좀 베개있던 모양이라. 그 스님을 모시는데 편안하게 못 모시고 욕심은 크게 가지고 만성천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스님께서 감자고양 얻어 잡수고 내생에 그 만성천자 임금이 되기를 위해가 발언을 하면서 연불수행하라 그런 대로 또 다 했는데 스님을 바로 못 모시고 등이 내가 좀 백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보러 등창이 났는갑다. 그러니까 나하님들이 알고 그 해원석결 하라고 그 이제 맺힌 걸 다 풀어놨고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여기까지 모시러 왔는갑다. 응? 그래서 이제 참 이야기는 좋고 당신네 힘으로 안 되면 나와의 얽힌 어변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된다 그러지만은 이 늙은 노구를 끌고 어찌 그 중국까지 갈 수 있겠느냐. 선생님 걱정하시지 말고 눈만 감고 계시면 저희들이 얻고 순식간에 신통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뭐 참 등 옆에가 잠시 눈을 감았는데 다 왔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중국 천태산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날 도착하던 다음 날 아라한 기도 100일 기도를 또 해양하고 나니까 해양한 기념으로 그래 이제 참 임금님이 해양 때 참석을 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에게 고향을 베풀었는데 그 보조국사도 그 임금이 베푸는 고향을 떡 받아 잡수고 임금 저택 가까이 가가지고 임금님 한번 봅시다. 보니까 등이 이제 자기가 백이 있던데 또 삭자리에 잡고 나니까 이렇게 짝구가 생겼던데 그를 따라가지고 난 거야. 그래서 그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길이는 나그네가 스님이 객성이 하루째는 편안하게 잤지 그때 등 아프다 백이 있다는 생각 조금 또 없었으니까 참 저거 하다고 그래 등을 떡 만지 쓰다듬어 주니까 그만 씻은 듯이 나았더라 그러는 거야. 그 임금님 천자가 중국 천자가 그렇게 고생하던 등창 세상에 좋다 하는 건 다 해도 낫지 않았던 이 등창이 그 이제 참 고려국에서 오신 스님이 그 이제 참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하루 저녁 재고 감자고용 올릴 적에 편안하게 잘 잤지 등이 백이고 아프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걸로서 해원석결 하더라고 그만 등을 쓰다듬어 주는데 깨끗하게 나았거든.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등창을 나사준 은혜에 보답할 수 없으니까 그 세자를 불러가지고 이 애비 인군이 전생업에 의해서 등창이 났는 걸 이 스님으로 의해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불법은 이렇게 수승한 거니까 너는 출가를 할 이도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님 그 이제 참 임금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세자가 발심을 해가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하기 해가지고 중국서. 그럼 하느님들도 그 좀 이제 못 됐지. 뭐 자기네가 필요해가 얻고 갈 때는 얻고 가고 갈 때는 그만 몰래라고 안 모시다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세자와 함께 향나무를 깎아가지고 집행회를 짓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래 이제 조계산에 도착해가지고 조계산 그 이제 참 중턱에다가 둘이가 그 꼽아놨는데 그 향나무가 뿌리가 나고 잎이 피고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는데 불일 보조국사하고 그 이제 그 중국 천자의 그 참 세자 왕자하고 둘이가 짓고 왔는 지팡이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쌍향수라고 우리나라 천년 기념물로
지금 또 지정이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을 보조국사를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그 이제 수행을 하고 막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그 세자가 출가래가 3일 만에 견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삼일함이 있고 또 이제 삼일함에서 정진을 할 적에 그 우물물을 마시고 했다고 공부를 했다고 해가 3일 영천이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와 같이 그 고의적으로 안 하고 없어서 뭐 했는데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리는데도 뭐 참 정성껏 다 했지만 자리가 조금 편안하게 못 모시는 것도 가보가 돼가 수행하는 스님을 집에 모시고 뭘 깔아가지고 모셨으면 됐겠는데 깔 것도 없어가지고 삭자리 위에 그냥 주무시게 해가지고 그 등이 베기게 했는 그 가보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성천자 임금이 됐는데도 그리 등창이 나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제 송강사 사적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또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세 국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따라온 천자 담당 국사가 곧 바로 이제 그 중국의 세자가 보조 국사를 의지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제2세 국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천자님께서는 또 세자를 스님을 따라 보내가지고 출가를 시켰으니까 항상 걱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년에도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도량을 하나 임금님의 힘으로 건립해 줬는데 그것이 중국의 천자가 건립한 암자라고 지금 또 천자암이라는 이름도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내가 들었는 걸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었는 업은 언젠가 다 받아야 되고 고의로 짓기나 고의가 아니고 잘 모신다고 모시는데도 없어가지고 했는 것도 그것도 업이 된다. 그런데 항차 우리가 알고 고의로서 짓는 업은 오죽하겠느냐 그게요. 그래서 짓는 업은 다 받고 우리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지만은 그 우리의 본래 면목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유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 육체를 가지고 짓는 업에 따라 가지고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또 설사 지옥에 떨어졌더라도 그분의 업을 후손들이 잘 닦아줌으로써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등락도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80년 되는 해 1931년 신미연에 부산 범어사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불교 종단에서 발행이 되는 불교라는 종지에 기록이 됐던 이야기예요. 근데 1931년이니까 올해가 80년째고 내년이 가면 만 80년 되는 해인데 신미연이야. 그 5월 28일 날 범어사에 계신 정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또 내가 꿈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꿈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했던 행동이나 내가 생각했던 생각 같은 것이 제8 아래야식이 잠재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칠식이 푹 머물어야 숙면이 돼가 피로가 풀리는데 외오간 육체는 자고 있는데 육식이 작용하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꿈인데 그 외에 불보살님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할 수 없으니까 몽중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그건 현몽이라 그럽니다. 꿈이라도.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 가운데 어떤 노스님이 한 분 나타나더니만에 당신을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꿈에 그 노스님을 따라갔는데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데 눈 깜빡하는 사이에 당신을 데려다 놓고는 그 노스님은 인홀불결 간 데가 없는데 보니까 아주 큰 바닷 가운데 조그마한 섬에 당신이 와 있더라고요.
그 인기척이 난 때문에 살펴보니까 어떤 한 또 노인이 당신 곁으로 오는데 말을 걸어오면서 묻기를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이며 성은 무엇이며 관양은 무엇이고 이름이 누구냐고 쭉 묻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노인이 한숨을 푹 쉬기만 하는 말이 나는 그대의 아버지인데 살아있을 적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 이곳은 천리상간 동쪽에 있는 요사지옥이라는 지옥인데 요사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들이 우글거리고 얽혀가지고 몸을 칭칭 감고 물기도 하고 죽고 나면 또 살아나가지고 감기고 뭐 뱀으로서 고통받는 그런 지옥인데 내 고통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지금 너 눈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옥리가 지금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 한 분 오셨으니까 그 이제 참 나가보라 그래서 그 나오는데 그 선행을 닦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 이곳은 요사지옥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뱀들이 그 죄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이다. 그래. 그러면은 보니까 몰골도 틀리고 음성도 틀리니까 아버지라고 또 단정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진 스님이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출가래가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한 지 10년 만에 꾼 꿈이야. 그 10년을 당신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선인이 가니까 지옥에도 지옥 고통받는 그런 것이 이 선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안 하고 고통도 없어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 보냈어. 내가 지옥에 들은 이후로는 한 사람도 이 지옥에 벗어난 사람이 없고 오직 한 사람이 몇 해 전에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그 사람은 중국 소주에 있는 세속석은 정시고 이름은 익수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실상모범 연하경을 천독을 독송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가 풀리 나간 사람 밖에는 한 사람도 이 지옥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 너도 살았을 적에 참 부모 자식 인연으로 인해서 그 참 내 자식이 돼서 출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 지옥을 벗어나려면은 이 모범 연하경 한 질만 서사 독송을 해주면 한 질을 100개 쓰고 독송을 해주면 나도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깨니까 꿈이야. 꿈인데 아버지가 살아생 제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지옥에가 떨어졌다.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불러 모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죽은 자의 원이니까 망부 돌아가신 아버지의 청을 따라서 스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뒤에 되는 그 이제 참 경비는 내가 되겠다고. 그래 어머님의 그 이제 참 도움을 받아가지고 범어사에 저 순천 서남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하던 이 경운이라는 대강백 스님 밑에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실상모범 연하경 한지를 서사를 다 해가지고 마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참 업을 지어가지고 죽어가지고는 지옥에 떨어져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으나 스님이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이 서사공덕을 해주는 공덕으로 이게 이제 참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 등락을 해가지고 천상락을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그 이야기 중에는 그 외종숙이 또 박문택이라고 한마을에 살다 죽었는데 그 지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며 또 이제 그 정익수라는 중국 소주에 있던 사람 아들은 태을인데 정태을인데 그 이제 참 그 칠상모범 연하경을 아버지를 위해서 독송을 해주고 천도를 해줘가지고 업장에 솜을 써가지고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1931년에 5월 28일 날 저녁에 정진 스님이 꿈을 꾸고
그때부터 이제 참 실상모범 연화경을 서남사에 가가지고 서사를 했는데 이 실상모범 연화경 7권을 다 쓰던 날 이제 참 밤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참 업장이 소멸되고 이고등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들이 이제 불교지에 기재를 해놨던 것을 또 그 근세의 최병재라는 대강벽 스님께서 서병재라는 스님께서 그 이제 불교 영엄서라는 책을 70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읽어본 이야기인데 이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세의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 면목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하면서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윤회전생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